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안일에는 급급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그 심정의 발로에서 나와진 하나의 행동이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울 수 있어요. 자기 일을 앞세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거기다 성령의 이름을 또 덧붙여서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그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의 우선순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선 하나님, 후 나예요. 항상 선 하나님, 후 우리다. 선 교회요, 그 다음에 후 우리 집이다. 저 잘 돌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정든 땅, 고향, 재산 다 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면 순종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을 때 뭐 부모 형제 재산 다 떠나서 더 떠나놓고 교회로 와야 된다, 뭐 어느 특정한 장소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 아니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관의 전도, 가치관의 전도. 나 중심, 세상 지향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 그리고 천상 지향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향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그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현실적인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성공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이교도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지향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근데 우상 숭배적인 정체성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인본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죠. 인본주의 신앙에 있어서는 신은 목적입니까? 수단과 방편입니까? 수단과 방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과 방편입니까? 우리의 목적이십니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목적적 신앙이고 이교도 신앙은 방편적 신앙입니다. 목적적 신앙일 때는 그 신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되는 것이지만, 방편적 신앙일 때는 그 신은 우상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이 목적적 신앙으로 나타나줘야지, 방편적 신앙으로 나타나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바른 계시관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관을 정립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오케이 긍정적으로 악셉트가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불법적이고 불복종적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학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학계 성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성전 재건 중단이라는 것이 유다 민족들의 대적들에 의한 방해 공작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도구 삼아 오히려 지연시키는 이런 그 폐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전 재건 건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시기가 이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해해서 육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영적인 일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무관심의 그 결과였다라는 사실은 이 10절과 11절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밖에서 1장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그 앞에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건축하기를, 전 재건하기를 망설이면서 원치 않은, 그리고 자기들의 현실적인 필요에만 급급했던 이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언행심사,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금 처신하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뭐예요? 비가 오지 않았다.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당연하죠? 비 오지 않으니까 흉작이 될 수밖에. 요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참 이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뭄이 장기화되어지고 또 장마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내가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또 내가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서 자성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해야 될 시기란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자연의 재해요.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모습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될 이런 필요성이 너무 많은 것이죠.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서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의 사람에게 육축계에 손으로 수고하여 모든 일에 임하여 하였느니라. 자, 그 당시에 이랬다는 것이죠. 누구로 인하여? 저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의 시기가, 재건의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기상조다. 그리고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일에만 급급하면서, 현실적인 어떤 필요에 급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등한히 하는 이런 저들의 무심한 이런 그 행동이 오락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계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성전 재건에 임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5장부터 다시 이제 성전 그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왕에게 이 스룹바벨이 친히 조서를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사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그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악심을 품은 이런 물순 세력들이 시기 질투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부임한 이런 방백을 통해서 상속을 했을 때 그것을 이제 다리오 왕이 보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이제 조서를 내려보내는 허락하도록 하라. 그리고 거기 간섭하지 말라. 오히려 도와주라. 필요한 재료들이 있으면 공급해주라. 고레스 왕이 조서 내용에서 언급했던 그대로 해서 이 에스라서 6장에서 마침내 2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재하는 방식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며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시대의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되어지고 본질에서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한 감정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당 덕은 높아야 되겠습니까? 낮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갖다가 가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교회와 세상은 기름과 물 같아서 합쳐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현장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은 신이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 존재하는 자들이 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천상지향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지향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돼지 같대요. 왜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먹는 일에만 급급할 때 우리는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돼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하늘을 향해 있느냐 땅을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이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랍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게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이야 하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 시민과 하늘 백성은 무엇에서 하늘 백성과 하늘의 시민이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고